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성전 청결의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의 일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장려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이에 발맞추어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의 확산이 방지되기를 원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우리가 5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로 음성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천견의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고난주간 첫째 날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함께 끌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프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수한 아마추어를 더 선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도 프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력에 있어서는 프로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아마추어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호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씁쓸한 기분을 느끼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은 성전 청소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저주하십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실 때에 열매를 구하러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집니다. 주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연한 것인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다니 너무하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신경절적으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시절도 계절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때를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환경 그리고 시간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작 주님이 필요로 하는 때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나는 항상 나의 때만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때라고 생각하면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항상 나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때를 앞세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 전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뭔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는 끔찍한 일들을 보셨을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제사장들은 앞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뒤에서는 매점을 운영하고 제사에 쓸 재물을 팔면서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성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죄가 무화과 나무 다음에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학생들이 떠들면 선생님은 강대상을 칩니다. 강대상을 치는 것은 강대상이 잘못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떠들면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선생님의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들이 강대상을 선생님이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떠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을 선택해 매를 듭니다. 그 한 명이 크게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선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 학생처럼 된다는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선생님의 경고도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전체 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단체 기합을 받거나 벌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끔 주위에 보면 나보다 별로 조인이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지고 정말 고생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와 보니까 성전이 아닌 난장판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유원지에 온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곳곳에서 장사꾼의 외치는 소리, 또 제사와 관련된 물품들을 매매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끔찍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목도하신 겁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 사는 재물의 값은 밖에서 살 때보다 거의 10배에서 20배의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멀리서 재물을 들고 오기가 귀찮으니까 성전 안에 매점에서 재물을 사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그 일을 눈감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소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절대 교인들끼리는 경제적인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또 교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청직의 사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사람과의 의사소통인 교제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주고받는 곳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성전 청소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사장들의 밥그릇을 건드렸고 또한 주님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물건을 파고 사는 그러한 장사꾼들의 삶을 타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다 주님에게 원한을 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은 참아도 밥그릇을 건드리는 것은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참 많은 일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진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임해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을 제가 한 건도 듣지 못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모두 다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그리고 물질의 주인공들 그리고 물질의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주님이 요청할 때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았던 무화과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청하시면 가장 기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장 깨끗하고 선명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주님과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성도와의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아름다운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생사를 눈앞에 두고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기관의 봉사자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나 또한 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질병의 어려움에서 조금씩은 벗어나는 모습인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가 154장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주기도문함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